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했었는데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게 봤던, 그리고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앤디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앤디는 은행의 간부였는데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와 그리고 그 아내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증인도 나오고 현장에 그런 증거들도 나와가지고 결국 잡혀가지고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 사람이 탈출을 꿈꿉니다. 그래서 락해머, 그 돌을 조각하는 그 자그마한 쇠망치를 가지고 콘크리트 벽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요? 19년 동안 파가지고 마침내 19년이 지났을 때 콘크리트 벽을 뚫고 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폭풍우가 굉장히 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비가 막 내리는데 나는 자유다라고 이렇게 딱 하늘 향해서 외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아주 멋있게 끝나죠.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나오세요. 이분은 똑같이 종신형을 받고 계속 감옥에 있었는데 50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안 좋고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혜를 베푼다고 이분에게 가석방으로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50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니까 밖에 나가서 살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정부에서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나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브룩스 was here.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는 메모 한 장 달랑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전통이나 인습이나 이런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부셔서 우리가 자유를 스스로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브룩스라는 인물을 억지로 보여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규율 안에, 그 규칙 안에, 제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보여준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거꾸로 이 영화 감독이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영화는요, 나는 자유다 비 맞으면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영화가 계속되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탈출을 했으니까 알려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겠죠. 현상금을 걸겠죠. 그럼 사람들이 전화를 하겠죠. 그럼 경찰에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와서 그 사람들 다시 붙잡아서 감옥에 다시 집어넣겠죠. 그게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도 탈옥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뉴스에 쫙 퍼지잖아요. 요즘은 SNS도 발달해가지고 다 카톡으로 쳐버리고 그러면 다시 잡혀가요. 이것이 인간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얻는 자유는 언제든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다릅니다. 그 자유는요,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요, 무한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한 자유, 정말로 무한한 자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또 어떤 소욕이 있는 거지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소욕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안에 육체의 소욕, 지금 졸립다, 설교 시간에 틈 보고 자야지 하는 육체의 소욕도 있을 거고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내가 들어봐야 된다는 그런 성령의 소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아마 주무시겠죠.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눈이 번쩍번쩍 살아나고 아멘이라고 응답하시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요? 육체의 소욕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도박을 할 때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박에는 굉장히 전문 용어가 많더라고요. 도박에 보면 뭐 쓰리고, 그 다음에 뭐 피박, 뭐 흔들고, 뭐 따따블, 또 끼리 다 아십니까? 그럼 아마 좋아하시는 분, 쓱씩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그분들은 많이 해보신 분들 같아요. 그런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도박에 이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신의 손.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같은 데 나오는데, 신의 손이 뭐냐? 신의 손을 딱 가지면요, 손이 너무 빨라서, 신처럼 빨라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패를 잡으면 다 좋은 패를 잡고, 그리고 절대로 도박에 지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도박만 하면 따는 것, 이것이 신의 손이 아닙니다. 신의 손은 뭐냐? 도박을 끊을 수 있는 것, 이게 신의 손이래요. 도박을 하다가 이제 내가 그만둬야지, 그래서 도박을 끊는 것, 그 끊는 손을 신의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박을 끊는 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다고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경지가 바로 도박을 끊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똑같은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제가 그 신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시지푸스의 신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의 신화가 나옵니다. 이 시지푸스는 누구냐? 바로 바람의 신과 그리스인들의 시조가 되는, 할머니가 되는 헬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시지푸스는 고자질쟁이에요. 먼 일이 있으면 이 신이 어떻게 했어요? 저 신이 어떻게 해서 계속 신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벌을 내기로 작정하고 지옥의 신인 하데스를 통해서 형벌을 내립니다. 그 형벌이 뭐냐? 아주 무거운 돌이 있는데 그 무거운 돌을 낑낑거려서 산 위까지 올려놓는 게 형벌이에요. 근데 이게 무서운 형벌인 이유가 뭐냐면, 올려놓기만 하면 돌은 자동적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그거를 낑낑대서 다시 산까지 올려놓으면 다시 어떻게 되죠? 또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다시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그래서 무한히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굴레예요. 그래서 내가 도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서 나중에 딸 때는 좋지만 잃으면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후회해요. 그 다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또 땡깁니다. 그죠? 그래서 가서 합니다. 요번엔 따겠지 라고 해서 가서 합니다. 근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집을 팔아먹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도 다 팽개치고, 여기에 계속 하게 된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계속 거기에 굴러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가다가 결국엔 죄로 가고, 그래서 고통을 받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땐 선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출구가 있습니다. 그 출구가 뭐죠? 성령의 소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힘들어 죽겠네. 왜 꼭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나? 왜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끄심이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이끄심을 따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쨍쨍 날씨 좋은 4월의 날씨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 소욕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성령을 따름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시는, 그 죄로부터 인한 고통에서 자유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자유는 뭐지요? 그 자유는요, 바로 주인됨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외우시는 분들도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열매죠?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님께서 맺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열매겠죠. 이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열매들은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이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포도나무고요. 우리는요, 가지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뿌리로부터 수분이 올라와서 가지로 전해집니다. 뿌리로부터 양분이 올라와 가지고 가지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가지가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떨어져 나가면요, 가지 혼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모든 의지로 내가 이것을 해야지 라고 해서 했을 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에 붙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만약에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죠.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이것을 해야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압사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임감 때문에, 그 무거운 것 때문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저거 놓치고, 저거 하다 보니까 이거 놓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그러한 책임과 그 모든 부담감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며? 그분께 맡기고 다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 짐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예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어디가 좋을까라고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좋은 사업을 하나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 가게를 하면 무조건 대박 납니다. 여기 자리도 좋고 정말 잘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매출도 확인해 보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모았습니다. 그것도 조금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 것까지 다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왕창 투자하고 그 가게를 샀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 경기가 어떻죠? 어렵잖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 달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다음 달은 되겠지. 근데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음 달은 잘 되겠지? 더 어렵습니다. 계속 어려워져 가요. 뭐가 쌓이죠? 빚이 쌓이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만큼 빚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매달 봉급날 되면 걱정이 됩니다. 종업원들 봉급 줘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 봉급 줘야 되는데. 그리고 집에 아이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가져갈 돈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지? 늘 그 걱정으로, 그 한숨으로 날마다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가게를 뭐요? 나에게 넘기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가게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요. 그리고 당신을 채용하겠다고. 그래서 종업원으로 일하면 당신이 충분히, 당신의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고 그 사람이 약속을 해줍니다. 어떠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짐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종업원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다만 우리가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분은 누구죠?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오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요. 너의 자녀의 짐을 맡기라고요. 너의 가정의 짐을 맡기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업의 짐을 맡기고 우리의 교회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주님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것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 주신 거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그리고 나밖에 안 된다는, 그리고 나밖에 없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이걸 모든 걸 담당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 때문에 그렇게 됐나? 내 잘못인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러한 죄책감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결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기면요, 우리의 사업을 맡기면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이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지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이 되죠?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좋은 일도 포함이 되고요, 나쁜 일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이루지 못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놀란 건 뭐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수다, 우리는 잘못했다, 우리는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할 때 착한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착한 성도님이라서요. 나는 착한 거 이루시는구나. 근데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이 선이라는 말은 터브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이 선이라는 말은 아가토스입니다. 뜻은 같아요. 뭐냐,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룰 수도 있고 우리가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결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록 우리는 잘해도, 우리는 잘못해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자녀를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상관없이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상관없이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주신다. 우리의 가정을 맡기면, 우리의 교회를 맡기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통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이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들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너희라고 얘기할 때 아멘으로 받으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여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행실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아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지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며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넘어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보실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호와 샤마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애썼지만, 우리는 노력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룰 수 없었음에도, 우리가 이rum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동산을 에덴 동산같이 하시고 모든 흩어졌다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이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며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이 쓰신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일화가 나와요. 한번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칸소주 존 브라운 대학 예배에 초빙 강사로 간 적이 있다. 그날 꽉 들어찬 예배당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앞자리에서 유독 열심히 듣는 중년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부부는 내 말에 토시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빛을 번뜩였다. 예배가 끝나자 그 부부는 나를 찾아와 이곳에 온 연유를 말했다. 부부는 딸이 존 브라운 대학생인데 언제부터인가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반항하고 거역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부부의 딸은 고수 문화에 젖어 머리카락을 모코족 스타일로 자르고 검정 옷만 입고 분노로 가득 찬 사탄적 음악만 들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같이 공격적이고 특히 교회 얘기만 나오면 빈정거리기 일쑤였다. 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부모는 답답하기만 했다. 이 부부는 내가 지난번에 강사로 왔을 때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딸도 내 메시지를 들었다고 했다.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메시지에 딸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 예배가 끝나고 딸은 기숙사로 돌아가 그동안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겠다고 약속하는 사랑의 편지를 썼다. 딸은 다음 주말 집으로 찾아가 부모와 얼굴을 맞대고 화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편지는 그날로 우체통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튿날 딸은 도로를 건너다가 그만 대형 트럭에 치여 죽고 말았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부모는 딸을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무의로 돌아갔다며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런데 장례식 이틀 후 딸의 아름다운 편지가 도착했다. 이 편지가 부부의 깊은 상실감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했지만 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다. 무슨 말이죠? 딸이 막 살다가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부모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부모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편지는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딸은 그 다음날 트럭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먼저 진행이 된 거죠.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편지가 나중에 도착한 겁니다. 그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 저라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내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우리 이 딸이 고스 문화에 물들고 사탄 문화에 물들고 교회를 안 나가고 영원히 멸망받을 그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도 여전히 이 애가 잘못된 물들고 그렇게 헤매는 것은 아닌가?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신 거예요. 부모가 잘하고 부모가 못하는 것도 상관없이 이 딸이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딸과 그 가족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마침내 그 딸을 통하여 예수를 믿도록 그 모든 것들을 영접하셨고 바로 죽음 전에 바로 그 지옥의 문턱에서 그 딸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이 부모님은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맡겨주셨는데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심는 것은 바울이고 물 주는 건 아볼로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밤을 새우고 눈물로 기도해도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없고요, 그 아이들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맡기세요. 아버지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세요. 이 사업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한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모든 것을 받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꽃을 피우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며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이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까지 내가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자녀를 책임지고 내 사업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따먹고 즐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짐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참된 자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